예,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자, 그래서 성령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고, 요한복음 8장 17절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뭡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성령의 그 가장 귀한 본질적인 사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죄사함 하는데 원전에 보면 분명하게 죄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말티아가 아니라 하말티온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죄와 복수 죄의 의미를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의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참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충만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어떤 육적이고 혼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하냐? 그리고 이런 신앙의 상태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의의 후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위해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저한테 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믿음에 비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물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고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로워졌다, 칭의를 한 단어로 말하지 않고 여러 단어로 말하는데 크게 세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제가 성경적인 의의 3단계다 라는 제목 아래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리고 또 나중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굉장한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100%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뭡니까?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행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나친 열심 때문에 율법의 여러 가지를 조항들을 더 확장시켜서 더 적용시켜서 사실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가르쳤던 것도 행하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의식적인 것 부분도 우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물론 의식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100% 이상 믿고 100% 이상 행하느냐? 우리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게 성경적으로 고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한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후사로 물려받을 수 없고 거할 수도 없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십자가의 또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칭의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거기서 끝난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원어적으로 이 의에 대해서 또 여러 부분, 특히 의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하다 보니까 이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의를 3단계, 크게 3단계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공간이 좀 좁아서 이렇게 한글식 발음은 이렇게 제가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 디카이오오라는 의가 있습니다. 획득적인 의다, 획득적인 의, 의로워진다, 동사형입니다. 두 번째는 디카이오스라는 의가 있습니다. 형용사예요. 이 디카이오스는 공정하다, 생각이나 행위가 공정하다. 그래서 저는 이 디카이오스 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루는 의다, 이루는 의다. 그러면 또 저에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워졌는데 뭘 또 이루란 말이냐? 율법적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고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디카이오슈네 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제 완성적인 의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슈네도 사실 보면 이 단어는 명사형인데 공정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완성적인 의라고 하면서 제가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되는 의다 이렇게 크게 의에 대해서 세 단어로 정리하고 이렇게 또 이런 제가 한 원어 강의에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려봤는데 죄송하지만은 뭐 이렇게 제 영상을 별로 안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응들을 안 하세요.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SNS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보시면서 혹 목회자나 성도님들 가운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좀 질문을 해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지만 사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디카이오오는 의는 뭡니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어는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 없다고 여기다라는 동사형인데 여기 보면 제가 로마서 3장 24절에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할 때 다 디카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 죄들 사함 받으면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구약 성경에서 주인들이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속죄제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지내면 속죄 제사를 지내면 뭡니까? 죄 용서 받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그래서 디카이오의 의는 뭐냐?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 의는 의의 시작입니다. 오직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의.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칭의 할 때 보통 이제 디카이오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획득적인 의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 성화는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또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우리 예수 믿은 지 뭐예요? 20년이 지났고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지났고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디카이오의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 믿음의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과 같이 정말 우리 속사람이 변했습니까? 성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완전 죄성이 완전 100%될 수 없지만 예수님 얼마나 닮아갔습니까?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말씀을 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의는 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여기 디카이오스라는 디카이오스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는 의다. 이루는 의. 이루는 의고 제가 모든 용례들을 고찰해 볼 때 영생에 들어가는 의다. 그러면 우선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할 때에 디카이오스입니다. 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공정하다는 겁니다. 공정하다, 옳다, 바르다. 그래서 우리가 디카이오의 의로 칭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내 고집과 내 의가 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00%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생각의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그렇게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이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의가 바로 그 과정이 디카이오스의 의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그 금을 비우죠. 마지막 날에는 마치 이렇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어부가 있는데 그물을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그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도 이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디카이오스의 의인 중,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와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디카이오스의 의로 행하는 생각과 행동이 공정한.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삶이, 말씀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교회와 성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만큼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말씀과 행함을 분리되지 이 이원화시키지 않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 자신. 그래서 디카이오스는 이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말씀이 왜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학문이나 또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뭡니까 철학적인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행하기도 하고 어떤 뭐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뭐 보수냐 진보에 의해서 뭐예요 중도냐에 의해서 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뭐예요 비성경적인 어떤 고착화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행하기도 한다는 거. 그러면 디카이오스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렇죠? 율법을 듣는 자가 디카이오스의 의인이 아니고 뭡니까? 그 행하는 자,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 요한일서 3장 12절 그 형의 행위는 악하고 카인의 행위는 악하다. 그렇죠? 가인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아버지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이 발견되었을 때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수치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고 뭐요?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디카이오스예요. 하는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어진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행위,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가 뭐예요? 디카이오스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요한일서 3장 12절 봤고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그래서 이러한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거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칭의 받은 성도는 요것만 받으면 못 들어가느냐? 구원론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영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신학에 보면 인간론에 보면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놓고를 여러 가지 견해들로 나누어집니다. 2분설은 뭐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육체로 되어 있다. 이것이 2분설이고 3분설은 뭡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3분설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3분설을 말하면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도 20여 년 전에 저보다 먼저 구원론을 연구했던 또 원어 성경을 좀 깊게 보았던 어떤 선배분을 통해서 3분설이 아니면 구원론이 해결되지 않는다. 온전히 풀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20여 년 전 훨씬 전에 들었어요. 또 안산에 있을 때. 그런데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딱 20년 전에 2004년도 10월 달에 저를 이곳 강릉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정말 거의 사람들도 외부 활동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원어 성경을 그냥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파괴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뜻들을, 깊은 뜻을, 바른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소조의 구원, 소테리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속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만 구원받는다, 또 혼이 구원받는다, 또 알게 해주셨는데 보면 디카이오의 의로 칭의만 받으면 영은 구원받습니다.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혼과 육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이야기도 뭡니까? 하나님 그 주의 성산 여호와의 주의 성산에 유할 자는 누구며 거룩한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오직 정직하기며 공의를 일삼으며 뭐예요? 쭉 나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뭐 불의하고 쭉 나옵니다. 시편 15편을 보세요. 물론 다윗이 아마 다윗의 시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이제 성산 주의 거룩한 처소는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성전이 안 지어졌지만은 법궤가 있는 주의 성소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해야 들어갑니다. 자, 시편 15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뭐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여기는 아마 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거기도 보면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14장 44절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할 때도 여기는 없습니다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디카이오스의 의, 그러니까 디카이오스의 의는 뭐냐 하면은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백에 따른 뭐예요? 몸을 들여서 행하는 겁니다. 몸을 들여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디카이오스의 의예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나 행동이 공정하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모시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아까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디카이오스의 의다. 이루는 의다. 영생에 들어가는 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카이오시네의 의입니다. 이거 다시 적어놨죠?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도 뭡니까? 공정하다.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생각이나 행위에 있어서 공정하다. 그런 저는 이 디카이오시네의 의를 좀 더 고찰하면서 완성적인 의다.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되는 의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디카이오신의 의가 뭐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자기 큰아버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어찌 됐느냐? 소돔성에 정착하다가 소돔성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완전히 패전됩니다. 소돔성과 5왕이 이렇게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완전히 전쟁에 패전합니다. 그리고 누가요? 이렇게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 그 재물들, 그 롯의 가족이 이렇게 그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고 연습한 자, 즉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돌라오멜과 그 네왕 연합군을 강력한 네왕을 격파하고 조카롯과 소돔성의 사람들 빼앗겼던 재물들을 이렇게 구출해 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그 성경은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마 또 주위 사람들이 염려되어 있었겠지만 그돌로아멜과 라오멜과 다른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침략해 온다면 보복하러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그들로멜과 연합한 그 강력한 군사들이 연합군이 다시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브라함 가족을 완전히 이렇게 짓밟는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복수를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보호하심이 아니면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갈을 취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자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불안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완전히 안전을 보장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100% 이상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이것을 그의 의로 정확히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서 다시 이러한 사건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 말씀대로 행할 때에 완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그러나 이때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430년 이후에 삶을 마치고 종살이를 마치고 이렇게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출애굽하는 연도를 이제 역사학자들이 따라서 좀 이렇게 견해가 다르지만은 그 전에 제가 본 레온 우드라는 역사학자는 BC 1453년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모세 율법을 받기 전 아브라함은 적어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이전이라면 적어도 한 500년 길게 한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완전히 100%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다. 의인데 무슨 의냐? 디카이오신의 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신의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100%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할 때 오직 그 말씀만을 따라갈 때 디카이오신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의 의는 어떤 과정이고 그렇죠. 성격이나 또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공정하며 또 행함이 공정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디카이오신의 의의 완성적인 의는 어떤 거라고요? 완전히 100%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완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의를 디카이오신의 의다. 완성적인 의다. 그러니까 이런 의는 아까 말씀드린 획득적인 의, 의롭다 여겨지다 이런 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의 의의는 우리가 디카이오의 의의는 우리는 그런 의의를 얻었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도 있고 말씀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말씀과 떠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어쩌면 한국교회의 또 아픈 현 주소의 모습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 신에 대해서 용례에 대해서 좀 더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그렇죠.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오직 말씀만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만 갔습니다. 그럴 때 의의 면류관 디카이오 신의 의이다. 그러니 우리가 뭐 이렇게 획득적인 의 이런 정도의 의를 가지고 면류관을 쓸 것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아까 말씀드린 획득적 진리만 받으면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우리 좀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되라 먼저 되라 정말 종에서 제자가 되고 뭐예요? 정말 그 신자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처럼 친구와 같은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그런 신앙 그렇죠? 거룩을 이루는 되라의 포인트가 먼저 맞춰야 되는데 되라보다는 하라의 포인트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oing보다는 being 그러면 doing을 하지 말아야 아닙니다. 되어서 하라. 되어서 하라.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강조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면 의의 면류관을 쓴다.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은 공정하게 그리고 말씀대로 100% 이상 말씀대로 간다면은 뭐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만 갖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아까 말씀드렸죠. 디카이오 신의 의를 이룬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한다 하는 나라는 의의 나라다. 그렇죠. 계시록 19장 11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할 때도 디카이오 신의 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뭐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디카이오 신의 의에 맞게 말씀대로 갔느냐 안 가냐. 오직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냐. 그런 삶의 그런 헌신의 증거가 순종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짧은 시간 의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구원론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원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보면 외국의 유명한 어떤 좀 이름이 있는 어떤 분이 3단계 구원론을 말하는 걸 저도 들어봤습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뭐 이렇게 3단계 구원을 말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원론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분들은 왜 같은 성령이 행하시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깊게 보면서 이러한 또 감추어진 구원의 단계를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미한 저 같은 정말 이름 없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분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원어적으로 좀 더 확증해서 그렇죠. 어떤 학문이나 어떤 증거는 증거는 이렇게 주장의 근거가 되는 뭐예요? 뭐랄까 이걸 하여튼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렇게 고찰해서
어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정말 이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의를 말하는 다른 단어를 통해서 고찰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구원이 이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더구나 또 이게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파라는 여러 이제 구원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회개할 것도 기도할 것도 없다, 죄인이라 말하면 비성경적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그 구원의 단계를 3단계를 모르고, 아까 말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속이라는 단계를 모르고 또 의의 3단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난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사모하신다면 이 영상을 한두 번으로 그냥 보지 마시고, 또한 이게 제가 짧게 언급해 놨습니다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또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조명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의의 3단계에 대해서 획득적인 의 디카이오와 이루는 의, 즉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의 디카이오스의 의와 완성적인 의, 또 심판과 행함,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되는 의, 디카이오신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또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말씀을 더욱더 정말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말씀을 더욱더 고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정말 읽고 또 읽고 정말 또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감춰진 깊은 하나님의 뜻 발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참뜻을 얻는 기쁨과 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